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옥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라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진리, 지옥에 대한 교리를 처음부터 또 지금까지 비웃어 왔습니다. 그 진리를 약화시키거나 또 그 진리를 무시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요. 그래서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지옥은 양립될 수 없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도 또 교인들 가운데도 천국은 있을 것 같은데 지옥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옥은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마귀와 그 마귀를 추종하는 타락한 전사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왼편과 오른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와 그 마귀의 추종자들, 타락한 천사들, 우리가 아는 대로 귀신들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만든 것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또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온갖 범죄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선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옥을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미워서 감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범죄자들과 분리시켜서 선한 사람들, 대다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도 필요한 것이고 사형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옥도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지만은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서 귀신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세상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이 마귀와 함께 귀신들과 함께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천국을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천국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 21번이나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없는데 그런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천국보다는 천국이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지옥에 좀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거지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 거지가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22절 말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임사체험을 하신 분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죽음의 사자가 왔다. 누가 오더라는 거예요. 예, 공통적인 그 체험을 얘기하는 걸 볼 때 여기 보면 천사들은 신자들의 심부름꾼이니까 나타나서 신자들을 천국으로 받들어서 그렇게 모시고 가랍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족장들과 함께 앉아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 거지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습니다. 죽어서 23절 말씀해 보니까 음부에 갔다. 이 음부는 헬라어로는 하데스, 히브리어로는 스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스올 그대로 히브리어로 그대로 번역해 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무덤 또는 음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 세계를 하데스, 히브리어로 수올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음부가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과 반대되는, 천국과 대조되는 지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믿으십니까?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천국입니까? 너무 좋은 천국이라서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신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사랑 큰 잔치 중에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로서, 확실하게 믿는 자로서 지옥에 갈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것인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천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곳곳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 가운데 오늘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또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옥에 간 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25절 하반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는 누굽니까? 나사로를 말합니다. 거지 나사로. 나사로가 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위로를 받는 곳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곳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상반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곳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이냐?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서러움의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가난해서 구박당하여서 괴로움과 고통의 눈물, 한 맺힌 눈물을 흘리는데 거지 나사로가 아마 그런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부자가 베풀어 놓은, 날마다 베풀어 놓은 연회, 그 잔치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었는데 그것조차도 거부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한 맺힌 눈물, 소름의 눈물, 괴로움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셨을 때 간 그 나사로의 눈물을 닦아주시더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병들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에서 실패하고 이 땅에서 남들보다도 잘 못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를 몰라요. 이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천국은,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에 부조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렇게 가난하게 찢어지게 살다가 어떻게 지옥을 갈 수 있느냐 이거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천국에 가서 역전이 되어야, 그래야 그게 공평한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저렇게 못된 악인들이 말이지.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지옥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 안 믿어서 교만해서 지옥 가야지. 그래야 공평한 하나님 아닌가. 비록 이 땅에서 나사로가 가난하고 병들어서 정말 몸보가 영영 실조가 되어서 상처가 낫지 않고 거기에 고름이 나오는데 그걸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소름을 당했는데 그 천국에서 그의 모든 병과 고통과 소름이 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자가 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부자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말이거든요. 괴로움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어떤 괴로움을 받는 곳인가? 어떤 괴로움을 받는가? 지옥에서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24절 말씀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 저 천국에 있는 저 거지 나사로를 좀 지옥에 있는 나에게 보내어서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천국에는 물이 많아요. 생수의 강이 막 흐른단 말이에요. 그게 물 한 방울 나사로 손끝에 찍어가지고 내 혓바닥 위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려서 좀 내 몸을, 내 혀만이라도 서늘하게 시원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이 지옥의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옥의 불꽃이 뜨거운지 몰라요. 오징어를 구우면 오징어가 막 꼬이잖아요. 그 불 조금 데폈는데도 그 정도예요. 지옥의 불꽃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속에서 부자가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뜨거운 불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옥을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유황 불 붙는 못이라고 그랬어요. 연못이 아니라 불못이라는 거예요. 유황 불이 팍활 타오르는 불못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불못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옥을 마태복음 18장 8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영원한 불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 불이 꺼지지 않아요. 영원한 불, 뜨거운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는 것. 마태복음 18장 9절에 지옥 불, 누가복음 3장 17절에 꺼지지 않는 불,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계란 후라이 할 때 후라이팬에 소금을 뿌리는데 소금이 잘못 튀어서 후라이팬에 튀면 파박 튀어오릅니다. 고기 굽다가도 소금 뿌리면 파박 튀어요. 그 정도로 불이 거센데 그 불이 꺼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불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영원한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오늘 23절, 그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28절, 이 고통받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옥이 이처럼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곳에서 어디 다른 데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 땅의 감옥. 지옥은요, 탈출구가 전혀 없는 감옥입니다. 게다가 고통스러우면 욥처럼 아이고 죽고 싶다라고 그런 탄식을 하게 되는데 그 지옥의 뜨거운 불 위에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업자인 빌 와이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이분이 미남이죠. 1998년 11월 24일 새벽 3시에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깨어서 주일날 아내와 함께 신실한 크리스찬이라서 주일 저녁 기도회에 참석하고 잠을 들었는데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다가 쓰러졌어요. 비명소리를 듣고 남편의 비명소리를 듣고 아내가 잠에서 깨어서 나왔는데 남편이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911에 신고를 할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23분 동안 깨어나지를 못해. 이 23분 동안 이 빌 와이즈가 지옥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간 보니까 3시에 쓰러졌는데 23분이니까 깨어나는 게 23분이니까 23분 지옥에서의 23분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출판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옥에서의 23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미국 전역의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특별히 불신자들 초청 집회에 참석해서 콜링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하고 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간증입니다. 그곳은 엄청나게 몹시 뜨거운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제가 그 감옥 안에서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저는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왜 나 자신이 죽지 않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증오로 가득 차 있으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옥의 냄새는 정말 지독했습니다. 유황에 불타는 육체의 냄새와 그리고 귀신들의 냄새를 비유하자면 꼭 썩어 악취가 나는 고기 냄새를 1000번 꼽혀서 그것을 코에다 갖다 대고 숨을 들어 마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냄새가 너무 독해서 아마 이 땅에 이 세상의 몸으로 그 악취를 맡았다고 한다면 아마 바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옥에는 물도 습기도 전혀 없는 곳입니다. 어떤 종류의 물기도 없이 완벽히 메마른 곳입니다. 물 한 방울이 절박한 곳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이 지옥 간증을 보면요, 성경의 내용과 비슷해요. 물론 조금 주관적인 체험이라서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게 어떤 막 그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집어 던지더래. 그래 벽에 부딪혔는데 뼈하고 이게 모든 게 다 부스러졌대요. 얼마나 칼로 베인 것처럼 아픈지 그 고통까지도 이 지옥 간증에 보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 이분의 간증 집회가 나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경험한 지옥. 그는 그렇게 말해요. 나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 지옥의 환상을 하나님께 보게 하셨을까? 오늘날 지옥이라는 것을 전혀 무시하고 싶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이때에 자기가 보고 온 그 지옥을 전하라고, 지옥 불구덩이로 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있었기 때문에 지옥을 나에게 보여주신 게 아닌가. 여러분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은 많아요. 임사체험 가운데 천국 본 사람 많습니다. 근데 지옥 본 사람은 드물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은요, 의식과 감각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곳이고, 지옥은 고통과 괴로움을, 아픔을 겪는 곳입니다. 그리고 후회와 슬픔을 겪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세는 무의식의 세계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잠든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장례식 치러 보면 뭐 상조에서 영면하소서 그런데 그게 뭐냐면 영혼이 수면하소서, 영혼이 잠드소서. 성경에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것은 죽었지만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깨어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면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히 잠드소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영혼 수면설, 이거 성경의 진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일부 무신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아주 없어진다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영혼 멸절설이에요. 이걸 믿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에 부자의 영혼이 없어졌어요? 예? 없어진 게 아니에요. 너희 몸과 영혼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영혼을 멸하다 할 때 이 멸하다가 바로 이 단어인데 이 멸하다라는 것은 부서지고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못 쓰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헬라어 원어가.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지옥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 영혼이 깨어 있고 의식과 감각이 있습니다. 고통을 느껴요. 샤머니즘 인간 신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구만리 장천을 또 돌아다닌다. 제가 구만리 장천. 끝도 없이 넓은 하늘을 또 돌아다닌다. 제가 여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설을 붙여봤어요. 뭡니까? 영혼 방황설. 전설의 고향을 보면 어릴 때 전설의 고향 저 시골에서 봤는데요. 밖에 있는 화장실을 못 갑니다. 그거 보고 나면은 얼마나 잔상이 오래 남는지.
화장실 가면 꼭 귀신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 보면 다 귀신들이 떠돌아다녀. 그 한을 품고 죽은 처녀 귀신들이 말이죠. 피를 흘리면서 하얀 옷을 입고 속을 입고 떠돌아다녀.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영화를 봐도 서양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세상에 돌아다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갑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22절 23절에 보면 거지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부자도 죽어 지옥에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가 이 궁금증이 생겨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돈이 많아서 지옥 간 게 아닙니다. 부자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가고 부자는 다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25절 상반절입니다. 25절 상반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영어 성경에 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아 너는 살았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지옥 간 부자를 경멸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들아 그래요. 아들아 너는 살았을 때에 유대인이니까 아들아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부자가 지옥에 가서 괴로움을 받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이다.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살아서 좋은 것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해석의 열쇠예요.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 우리나라에서도 책을 많이 또 이렇게 내셨는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안타깝게 빨리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분이 이 좋은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 궁극적 가치라고 해석을 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내가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다. 그러면 나는 돈이에요. 내가 자녀들을 궁극적 가치로 두고 있다. 그러면 내가 누굽니까? 나는 자녀예요. 오늘 부자가 이 땅에 살면서 추구했던 최고의 선, 궁극적 가치가 뭐냐면 돈이었습니다. 돈. 그리고 돈으로 즐기는 것, 쾌락이었습니다. 유대인인데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안식일, 주일도 지키지 않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지 않은 거죠. 날마다 잔치를 배설할 정도로 돈이 많았으니까. 그가 추구하는 최고의 선, 궁극적 가치는 부와 쾌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 부자가 살다가 자기가 추구하고 누리고 있는 이 부와 이 쾌락을 쫄딱 망해가지고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 부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궁극적 가치, 최고의 선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살 이유가 없어요. 저는 자살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너무나 지옥과 같은 고통이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현실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반면에 나사로는 이름도 있잖아요. 이름도. 예? 사람들이 몰라보고 무시하지만 나사로는 천국 갔기 때문에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궁극적 가치로 추구하며 살았어. 부자의 잔치 석상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부스러기 하나 건지지 못하고 영양실조 걸려서 죽었지만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우심으로 삼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깁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시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그는 생각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천국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뭡니까? 그의 최고에 선 궁극적 가치 좋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30절 하반절 부자는 알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지옥 간 부자에게 5 형제가 있었어요. 내 형제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올 텐데 나처럼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제발 저 땅에 우리 가족에게 보내어 주셔서 지옥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부자는 알았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좋은 것들, 부와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갔어요. 회개하지 못해서 내가 지옥에 온 거야. 내 형제들도 아직 나를 닮아서 부와 쾌락을,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어. 저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지옥 올 텐데. 회개는 30절 말씀에 부자가 생각한 대로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부자의 5 형제에게 전도한다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29절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 즉 이것은 성경을 말해요. 그 당시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회개의 역사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와서 복음 전한다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회개할 수 있다. 만약에 그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회개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음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예수와랑 큰잔치 초청주일 환영주일에 초대되어 오는 전도 대상자들이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음으로 회개하여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애원하는 이 애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27절, 28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 내 영어 성경에는 my family라고 되어 있어. 내 가족에게 보내주소서. 28절.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오늘 저는 이 절규를 통해서 지옥에 있는 이 부자의 아브라함에 대한 간청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전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가 중요하다. 천국에는 전도가 없어요. 천국에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천국에 전도가 없는지, 선교가 왜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는요, 내가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그가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죽거나 그가 죽어버리면 전도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요청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성도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가 있었는데 어느 일본의 아주 굵직한 회사의 사장님을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장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나라,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제품을 만들어 주시는지 우리나라를 빛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사장님, 예수님을 믿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죄도 용서받고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받고 회사도 아마 더 잘 될 겁니다. 이처럼 이 성도가 회사 사장에게 그렇게 한 번, 두 번 찾아가서 전도를 했지만 자꾸 피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그리고 어느 날은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이분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참 나라를 빛내는 이 회사 사장님이 참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엽서를 쓰기, 옛날이니까 엽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손엽서를 씁니다. 하루에 한 장씩 열흘 때 10장, 50장, 80장, 99장까지 썼을 때 뭐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그만둘까 싶다가도 아이고 100번은 채워보자. 그래서 100번째 편엽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무렵에 이 회사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거의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회사 사장이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서랍 안에 엽서를 꺼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엽서를 읽지는 않고 오긴 왔는데 차곡차곡 모아놓은 거예요. 100번째 엽서를 딱 펼쳐서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회사를 일으키려고 쉬지 못하고 일했던 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에게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야. 구구절절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성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참에 다 읽어보자. 그래서 99장 다 꺼내가지고 엽서 한 장 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이후에 사장님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사의 직원들을 다 권해가지고 교회 나가게 해서 다 예수님을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 사랑 큰 잔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정한 불신 가족, 내 형제 자매, 우리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도 손편지를 써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기도원 가서 그 기도원이 어느 교회가 운영하는 기도원인데 거기에 그 교회 책자 가운데 거기도 예사랑 큰 잔치와 같은 전도 축제를 하는 교회인데 제가 어떤 집사님, 어떤 셀의 집사님의 딸에게 보내는 전도 편지를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으로의 초대. 사랑하는 나의 딸들 안녕. 매우 쑥스럽고 어색하지만 엄마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소중한 분을 우리 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괜찮지? 어느 분을 소개하는지 벌써 알고 있겠구나. 우리 두 딸도 자기만의 생각이 많아지기 전까지는 엄마 손에 이끌려 많이 배웠을 테니 말이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셔. 엄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해. 엄마가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은 신앙은 아니지만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 뭘까 하고 철학적인 고민을 할 때가 있었단다. 그때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가장 낮은 곳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를 위하여 일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그리고 그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인간들을 위해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도 생각하게 되었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어느 순간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곤 했어.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또 기운을 내서 살아갈 힘을 주신단다. 우리 딸들도 바르게 예쁘게 커주어서 주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어. 아주 가끔 엄마랑 주일 예배도 함께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거실에서 크게 틀어놓고 들어도 싫어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그런데 엄마가 조금 욕심을 내고 싶네. 엄마가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이번 블레싱 축제에서 우리 딸들이 정식으로 만나 배웠으면 좋겠어. 엄마 손에 이끌려 다니던 그때가 아닌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오기를 그래서 엄마처럼 아니 엄마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한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 가버리면 더 이상 이 편지도 쓸 수가 없고요. 받아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옥에 갈 배우자는, 나의 배우자는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갈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지옥에 갈 가족을 위해서 지옥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형제, 나의 전도 대상자들이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여서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